번째고, 저희들이 첫 번째 날 했던 거는 발심에 대해서 했죠. 두 번째는 출가. 출가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그럼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것이 늘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불만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렇죠?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하면은 보살이고 보살은 당연히 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다른 말들이 아니고 다 동의어죠. 발심하고 보살이고, 발심해서 보살이면 그 보살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발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발심하고 출가 사이에 또 하나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반성. 반자는 이렇게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성자는 이게 눈목자 위에 이게 어릴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소자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싹이 조그마한 싹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성이라는 말을 하면 뭐 벌 받을 때 손 들고 있어 거기 가서 반성해 라고 말 때문에 뭐 잘못한 거 이런 뜻이 좀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돌이켜서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반성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네가 뭐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봐라 하는 뜻인데 우리는 거의 반성이라는 말을 벌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글자 뜻은 아주 좋은 뜻이에요. 돌이켜서 자세히 살펴보라. 원인을 찾아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팔리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윗바사나. 윗바사나 수행,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구심하고 같이 공부할 때 윗바사나 수행인데, 윗바사나라는 말하고 반성이라는 말하고 아주 흡사해요. 이렇게 돌이켜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상 일에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살펴보는 것.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고 그와 똑같은 수행 방법이 바로 윗바사나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거꾸로 돌이켜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발심, 보살, 출가 이 셋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반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돌이켜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있었을 때 비로소 발심이 가능하고 그 발심, 또 보살도 늘 반성하는 자고 출가도 반성을 함으로 인해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원인을 찾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발심하고 출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 그러면 이런 출가에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의 출가가 있고 우리 보살의 출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의 출가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책 보시면 146쪽 한번 봐보세요. 146쪽. 안 봤어요, 다들? 146쪽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안 그러시면. 붓다 자신의 출가를 말씀하시다. 악기에 써나여 여기 바른 깨달음 이전에 아직 바른 깨달음이 성취되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가진 자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한 자의 삶은 열려있다. 가정을 가진 자로 살면서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청정한 마치 잘 연마된 조개껍질과 같은 그런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황색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리라 라고 악기에 써나여 그런 나는 그 후에 젊어서 머리가 칠흑같이 검고 부러워하는 젊음을 갖춘 인생의 초년기에 부모가 원치 않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황색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자신의 출가한 시절의 그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계속 남으셨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모에 의해서 양육되었던 한 잘생기고 똑똑하고 왕위를 이어서 자기 그 석가역의 나라를 크게 부흥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자가 청년이 29살에 출가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어느 부모들 안 그러겠어요? 부모들은 늘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집에서 가지 마라 라고. 출가하지 마라. 무엇이 출가하지 못하게 할까요? 안락함? 익숙함? 익숙한 것 때문이겠죠. 익숙한 것. 집에 있는다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익숙하니까 부모들은 출가하지 마라. 요즘도 출가한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 90%는 이거 비슷해요. 눈물을 흘리며 원치 않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심에도 불구하고 몰래 나간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비구니 스님들은 부모님이 꽃다발 주고 훌륭한 스님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왜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느냐라고 통곡하시고 그렇게 하죠.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분들이 아들이나 손주가 출가한다 그러면 아이고 꽃다발 빨리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죠. 자기가 익숙하다라는 것의 뜻을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왜 편한 집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말 속에는 편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가 너의 행복을 보장하는 곳이다라는 잘못된 집착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 다 울지 말고, 다 괴롭지 말고, 다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걸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못 나가서 울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출가 안 해도 좋겠다. 그런 해결책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걸 가르쳐달라. 그것만 알면 난 출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답을 못하죠. 부모님들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내 자식이 나가려고 그럴 때 뭐 집에 이렇게 편한 집 놔두고 왜 나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식이 나가면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모든 괴로움을 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집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편리한 것, 익숙한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던 거 아닌가라고 돌이켜 살펴본다면 부모님도 같이 출가하게 됐겠지. 아이고 네가 급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겠다. 이와 같이 출가는 반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집착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집착이죠. 이렇게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이죠. 그거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안 하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동에 가면 그 폐가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이렇게 굴뚝새 같은 것들이 거기다 이렇게 집을 져요. 사람 안 다니니까. 근데 가끔 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풀 위로 나가면 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그 새 둥지에 있었던 새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 어미 새로서는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거든요. 나같이 이렇게 가끔 누구도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다 짓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의 진정성은 있지만 사실에 기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죽은 새 새끼는 자기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거기다 알을 낳으면 새끼를 키우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냥 태어나는 건데 죽었죠. 누구 잘못도 아니죠. 그래서 집착에 대한 질문. 그죠?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확실치도 않은 것 때문에 자식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갔었던 걸 생각해보면 중생의 삶이 참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편안하지는 않죠. 그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부탁께서는 이와 같이 스스로 돌이켜서 발심하셨고 발심해서 스스로 보살이라고 하셨고 드디어 출가하신 거예요. 금방 읽어드린 대목 중에 받기 위해서나여 바른 깨달음 이전에 아직 바른 깨달음이 성취되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라고 하면서 부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살이라고 일컬었어요. 보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보살이라는 것은 발심은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나에게, 그래서 출가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발심한 보살은 출가하는 것이다. 이게 부탁께서 혹은 출가자, 일부의 출가자들이 이와 같이 해서 실제로 가정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부처님이나 출가 수행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럼 우리 보살들에게는 어떤 출가가 있나요? 뜻을 이루면 이거 행위가 어떤 행위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출가라는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형식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출가라고 하는 것이 돌이켜 살펴보아 동일한 것에 대한, 익숙한 것에 대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이 출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가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가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머리와 수염을 갖고 황색 가사도 있고 집에서 집어오는 것으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혹은 출가 제자의 출가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습은 돌이켜 살펴보는 거다.
왜냐하면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출가한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공통적인 부분은 반성에 있기 때문에 반성. 그죠? 돌이켜 살펴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 살펴볼 수 있다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출가가 가능한 것이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도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러면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보살이 처음에 출가를 결심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는 처음에 보살이 출가를 결심했던 것은 이건 153페이지예요.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는 처음에 보살이 출가를 결심했던 것은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청정한 수행이란 브라흐마차리아를 번역한 것이다. 흔히 한역에서 범행이라고 번역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자적으로 범천을 따른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 라는 정도의 의미다. 하지만 부타 당시에 이 브라흐마차리아라는 단어는 바라문 교도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스승 밑에서 베다와 같은 성전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 기간을 뜻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행자 보살도 당시에 사용되던 이 단어를 이용해서 바른 수행을 위해서 출가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차후에 나중에 내가 왜 그때 출가했는가, 그 마음이 정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54페이지에 있는데 비구들이여 이전에 아직 바른 깨달음이 성취되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는 스스로도 생견함에 묶여있으면서도 생견함에 묶여있던 것을 추구했고 스스로 늙음에 묶여있으면서도 늙음에 묶여있는 것을 추구했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번뇌에 묶여있으면서도 번뇌에 묶여있는 것을 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만족, 두카라는 것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면서도 그거를 또 구했다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 두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불만족이 불만족을 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봐야 또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기는 그것을 대상으로 삼고 구하려고만 했다. 목욕탕, 요즘은 저 대중목욕탕 잘 안 가지만 예전에 대중목욕탕 가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 이렇게 몸이 막 구부려지고 늙으면 왜 이렇게 몸도 이상하게 바뀌는지 그런 걸 쳐다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지하거나 그 몸을 보고 기쁨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싫은 거죠. 자기도 똑같은 늙으면서 늙는 것을 싫어하고 이와 똑같은 거죠. 그래 그와 같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늙은 것을 자기도 늙으면서 늙은 것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 또 다른 경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들은 바 없는 범부는 자기도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은 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다. 자신도 또한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이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에게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나에게 완전히 사라졌다. 삶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자부심, 근거 없는 자부심이 출가할 때 나는 없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젊음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뭐 남들 살듯이 이렇게 하면 뭐 젊음이라는 게 뭐 굳이 걱정 안 하지 않아도 계속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젊음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 건강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 삶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노, 병, 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생로병사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세 가지 근거 없는 자부심이 나에게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출가예요. 사라졌기 때문에 출가한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출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으리라. 젊음, 건강,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자부심이 나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그런 출가의 결심은 괴로움에 구조적으로 노출된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신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구조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보살은 그런 구조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완전하고 영원히 선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스스로 포기하게 이른 것이다. 즉 세상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으려는 욕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보살은 그러한 욕구의 포기가 해탈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를 당시에는 그렇게 절감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츠마니카야 제22경에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욕구의 포기는 붓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젊음, 건강, 생명 이것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붓다는 해탈에 대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이제 더 이상 내가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있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욕망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저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놓는 거죠. 이렇게 움켜진 것을 놓는 거죠. 놓는 거 생각하니까 죽을 때 이렇게 죽는 사람 없죠. 다 이렇게 죽는다 그러죠. 태어날 때는 다 이렇게 하고 태어나고 힘이 없어서 이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그때 하동에서 살 때 꿈을 꿨는데 그때 성주사하고 하동학을 맨날 다니고 밤늦게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법회를 하거나. 그래서 운전을 막 하고 다니고 어떨 때는 졸면서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됐었는지 꿈에 운전하다 내가 죽었더라고. 교통사고가 나서 팽 메크더라 딱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꿈속에.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생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그래도 어차피 죽은 거니까 이 생각이 좀 있어 없어지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꿈속에 아이고 그동안에 뭐 저기 한 건 다들 잘 살아 그러면서 내가 갔는데 이런 거 안 가지는 거야. 또 꿈에서 또 내가 태어나고 그래서 잠을 깼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꿈속에는 내가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느낀 거잖아요. 죽었다고 느끼면서 뭐 할 수 없지 뭐 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내가 죽었다고 치면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잘 있어 그러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꿈에서나마 그 삶에 대해서 움켜쥐지 않고, 할 수 없지 뭐, 잘 있어. 그러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움켜질 수 없는 것은 놔야 되는 거예요. 움켜질 수 없는 것.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놓으면 아무것도 없느냐, 나는 빈터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놔야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거는 1이라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1000이나 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움켜쥐는 방법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놔야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형수가 오늘 사형 집행하기로 했는데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루를 더 산다고 했을 때 이미 포기한 사람에게 하루는 평생 산 것보다 더 값진 사람이 될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내일도 진행되겠지, 모레도 살겠지, 글패도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맙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이 시덥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도 죽을 수 있잖아. 오늘도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움켜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놔야 얻어지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 움켜져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왜? 죽을 때 다 이러고 죽었으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매일매일을 죽는다고 치고, 내일 죽는다고 치고 오늘 생각해보면 오늘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일 산다고, 모레 산다고, 10년 더 산다고 치고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을 내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할 수 있을까? 안 할 거죠?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이어질 뿐이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안 죽게 누가 만들어준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죠. 젊음이, 건강이, 생명이 항상 있다라고 근거 없는 생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출가를 못했던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돌이켜 살펴보고 나서 놓은 거죠. 그게 바로 발심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출가자란 말이에요.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많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어요. 출가 아니게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할 수 있는 것만 원하더라. 100%의 확률 100%. 내가 무슨 건강해지고 옛날에 같이 다시 젊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안 되는 건 줄 아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것만 하면 확률 100%고 늘 만족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움켜쥐고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살펴봐야 된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게 불만족스러웠구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세 가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놓아버렸을 때 그것과는 출가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 돌이켜서 살펴보아 움켜졌던 것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가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출가자, 여러 가지 출가 형태가 있지만 우리의 출가는 움켜진 것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매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놓아버린다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옆에 있는 이 남편, 마누라, 자식들, 이웃들, 내가 계속 산다고 치고 그 사람이었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게 또 내일은 나를 괴롭힐 건가, 1년 후에는 얼마나 속을 세. 하지만
그런 것을 놔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가온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아마 죽은 사람한테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죠? 야, 죽어보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더라 라고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인터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잘 돌이켜서 내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보장하지 않은 이상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치고 살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나를 얼마나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던 건가를 돌이켜 살펴보아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출가다. 아셨죠? 네. 질문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부처님의 출가고 우리식의 출가는 이런 것이에요. 자, 나이가 들면 이 사유도 머리에 있는 이 사유 패턴도 그 동맥경화 일어나듯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유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굳어지기 전에 빨리 놔야 돼요. 옮겨진 거를. 나중에 놀라보다 안 놔져요. 이 버릇이 되면.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다 안 맞으면 이거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돼가지고 3개, 4개 놓게 돼요. 죽을 때는 어차피 다 놔요. 죽기 전에까지 움켜쥐다가 죽을 때 힘 빠져, 그 항문에 힘 빠져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억지로라도 새끼손가락이라도 하나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달리 보여요, 진짜로.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인가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태어난 모습인데 나 평생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안 죽을 것 같은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하고 뭐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잃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순간에. 2003월, 오늘이 15일이죠. 3월 16일 날 죽은 사람이 오늘 와서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놓아질 사람이 오늘 이걸 움켜쥐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세요. 네.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놓으세요. 조금씩 놔고 그렇다고. 이것이 그래서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부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놓으세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라도 죽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병 걸릴 수 있고 모레라도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걸리기 전까지는 안 걸려요.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발심과 출가에 대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수행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심하고 보살이었다고 했지만 금방 읽어드린 내용처럼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요거 말고 다 놓을 수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반복해서 나를 익숙하게 나를 훈련할 것인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수행했던 길을 자꾸 많은 사람 제자들한테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봐라. 된다. 된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뭐 타고나기를 게으르고 뭐 아프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그래서 인도에 사는 29살 먹은 어떤 청년도 깨달을 수 있고 한국에 사는 70살 먹은 아줌마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만 일으키면 되니까.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일으킨 양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멋있고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던 내가 내 인생을 밝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100%고 가장 아름다운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깨달음을 얻으면 갑자기 뭐 여기서 축포가 나오고 막 머리 뒤에서 피도 나오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의 해탈은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되는 것이다. 아셨죠? 예. 절대로 비교하고 거울 쳐다보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일하되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탈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제가 그 숙이 줬잖아요. 청아림 붙다 얘기더라고요. 그죠? 운만신 부처님. 아무도 못 알아줘도 나는 내 인생을 해결했다라고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용기를 가지시고. 자, 오늘은 마치고 모레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